인사하시죠. 당신 사랑합니다.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 좀 지칠지라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 갑자기 배고파지죠? 그 밥에 그 나물 먹고 싶지 않아요? 오늘 그 밥에 그 나물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말이 없던 호세아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이 터졌습니다.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호세아를 남편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서 결혼을 했는데 부정한 여인인 고멜이 호세아 품을 떠나는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이제 3장까지 딱 끝마쳤습니다. 그 3장까지 올 때까지 호세아가 선지자니까 선지자면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더니 어디서 음녀 하나를 데려다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음녀하고 결혼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몰라, 하나님이 하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음녀랑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하나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루엘.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그냥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놓고 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지었어? 하나님이 너네가 말을 안 돼가지고 흩어버린대. 이렇게 이제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로루하마. 로루하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대. 그리고 셋째를 낳는데 셋째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자, 호세아로 치면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아들을 낳는데 내 새끼가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넷째 로암미를 낳아놓고 나서는 아예 고멜이 어떻게 해버렸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서 다른 남자하고 지금 막 바람을 피우고 이러고 있다가, 그대로 잘 살았으면 괜찮아. 근데 잘 살다가 나이가 어떻게 됐다? 그때문에 나이가 좀 이제 늙어가지고 이게 몸을 팔기도 좀 이제 어색한 나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버렸다고요? 노예시장에다 팔아버렸다. 그 노예시장에다 판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오라 해가지고 데려오는데 아주 은 15에 그 다음에 보리 한 오멜 반을, 그러니까 전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 여자를 사오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데려오죠.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이 음녀를 데려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음녀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유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기 생애를 탈탈 털어가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탈탈 털어가지고 우리를 사는 그 그림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그림을 3장까지 이제 보여주고 나서 본격적으로 호세아가 입이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9편의 설교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설교는 그 9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 오늘 함께 이제 묵상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2절도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자, 호세아가 맨 처음 이제 그 고멜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림 언어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그림 언어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멜이 바로 너네다. 그러면 고멜이 이제 부정한 여인이지,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부정했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고멜하고 이제 같이 결혼을 했다면 고멜은 이제 신부니까 신부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정결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결이고 성실이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도무지 정결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부고 다시 도망가고 고멜처럼 막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장가들 때 뭘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뭘 가지고 온다고 그러죠? 결혼 지참금을 5가지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야다 깨달아서 알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 지참금 5가지, 내가 7가지인데 5가지로 줄여줬다고 그랬어요. 5가지를 가져오는데, 자 세트가 세트입니다. 첫 번째 세트는 공의와 정의, 히브리어로 체데크와 미슈파트. 두 번째 세트는 네? 그렇죠, 은총과 긍휼,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라함. 세 번째는 진실함,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렇게 이제 5가지의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결혼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의 결혼 지참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 선물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뭘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자기가 결혼 지참금은 신랑만 가져오는 겁니다. 아내는 지참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될 자기의 본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본분을 아내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음부니까, 원래 좀 부정하니까. 근데 이 아내가 아내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남편한테 배우면 되는 겁니다. 남편이 부어준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한다? 3가지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부가 가져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가져야 되는 것이 3가지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3가지를 안 가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서는 안 되는 6가지가 이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 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3가지, 이걸 꼭 가져야 된다. 이걸 안 가지면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게 될 텐데, 이게 6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걸 가져라. 3가지. 시작.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3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가져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시작.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이렇게 6가지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위에 3가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밑에 6가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2개 다. 위에 3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저 얘기를 이어나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드디어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때 논쟁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다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네 이런 범죄를 지었다. 가져야 될 것 3가지는 못 가지고 안 가져야 될 것 6가지를 가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에 세워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가져야 될 것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3가지 것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이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3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진실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와 이 앞에 그 하나님께서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온다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어원이 뭐냐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변한 게 뭘까요? 찍어보세요. 아멘, 이런 단어입니다. 아멘의 뜻은 진실로, 이게 참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에요. 근데 어원이 뭐라고요? 아만이라고요. 아만이 그러니까 참되다, 진실되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온 단어가 에무나, 아무나가 아니고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가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는, 우리에게 주는 지참금이에요. 진실입니다. 진실. 신실하심입니다. 이 신실함을 심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내가 신실하게 너네를 사랑해 줄 거야. 신실하게 변함없이 너네한테 내가 언제나 대해 줄 거야. 이거 이제 에무나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남편으로서. 그러면 아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에메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애가 그 알파벳 첫 자예요.
알레프라고 하는 첫 자고 뒤에 T가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의 마지막 자입니다. 신신 타오 해가지고 타오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제일 끝단어거든요. 그리고 M이 그냥 외웠어요. 뭔지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냥. 알레페페 돼가지고 신신 타오 중간에 몰라 나도 피차 모르니까 첫 단어가 뭐라고요? 알레프, 끝 단어가 타오. 이 중간에 딱 뭐가 들어가냐면 M이 들어갑니다. 저기 그 맴이 들어가요. 이게 미음. 그래서 에메트 그러면 앞자 초성을 따면 어떻게 돼요? 첫자, 중간자, 끝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 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중간에도 변함없이 쭉 이렇게 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에메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신부된 성도가 서는 방식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중간에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정결이에요. 이게 진실이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냐면 진실함으로 서야 됩니다. 이 진실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죠? 시내산에서 말씀 줄 때, 시내산에서 말씀을 줄 때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진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도 변화됨 없이 관통해서 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로 증명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증명됩니다. 이것을 십계명을 하나하나 읊으면서 이렇게 하라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이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에메트라니까요. 아멘. 자, 너네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멘.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네는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고 거기에다 절하지 마라. 아멘. 세 번째, 삼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사사로의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 아멘. 오직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계속 했단 말이에요. 육신을 살해하지 말라. 아멘. 계속 했다는 겁니다. 이 아멘을 반복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변함없이 진실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변함없이 나의 신실함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거라니까요. 근데 뚜껑을 딱 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을 때 건져주고 또 광야에서도 만나 내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터지게 하고 이래가지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닳아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돌고 돌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 땅이 아닌 땅을 줘버렸습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큰 대적들을 이기게 하고 그 땅을 줘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헷세드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헷세드거든요. 헷세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께서 이 헷세드를 이룰 때 어떻게 이룹니까? 신실하게 이룹니다. 에무나로 신실하게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실한 적이 한 번도 없네. 십계명을 주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황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모세야 이제 얘들을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내가 다시 시작할란다 이러니까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하나님 그것만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용서는 해줄게. 근데 내 백성은 아니고 네 백성이다야. 네 백성들 데리고 가거라. 내가 내 사자들 먼저 앞서서 보내가지고 그 땅은 줄게. 근데 나는 너네하고 같이 안 가. 이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이 무슨 백성이답니까?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죠. 안 가면 나 여기서 죽을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한 건 아니고 히브리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럼 같이 가자. 내 백성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줘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영광까지 보여주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만든 그 사건 이후로 한 번도 변화됨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전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요. 1세대가 다 죽도록 그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변화됐으면 1세대 죽을 필요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1세대 다 죽고 2세대 들어갈 때 2세대들이 모압 평지 바로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시딤 골짜기에서 어떻게 버렸습니까? 발람의 꾀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세대인데 1세대 다 죽고 자기 부모 세대들 다 죽는 그 모습 보고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 미디안 여자들 막 이렇게 오빠 하니까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잠자부르고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맨날 같은 옷 입고 같은 신발 신는 여자들 양에 앉혀가지고 미디안 모함 여자들 와서 막 꼬셔버리니까 정신없이 거기 넘어져가지고 같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재물을 먹는 그 자리에서 또 음탕하게 음행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막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전부 다 회개하고 울고 있는데 시므이하고 그 고스비 거기 장막 앞을 유유하게 지나가가지고 백주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짓거리 해버리고 비누야스가 그러니까 창으로 꽂아버리고 이게 뭐냔 말이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신실하지 않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는 이게 더해버렸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계속 그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들 데려오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이방인 여자들 데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천지가 다 우상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쪼개버렸어. 그러면서 여로보암한테 나라를 줬단 말이죠. 그럼 여로보암한테 나라를 줬으면은 이 나라가 쪼개진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여로보암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우상 숭배를 하니까 쪼개가지고 나한테 줬구나. 나는 이 10개 받은 거 가지고 저 2개 남은 쟤들은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올라가자마자 베델에다가 황금송아지 하나, 단에다가 황금송아지 하나, 황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폐역하게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 때 막 바알 숭배까지 막 들어오잖아요. 금송아지 숭배에서 바알 숭배까지 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를 끝내고 그 예후 왕조가 서잖아요. 그럼 예후 왕조가 서서 이 예후 왕조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개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알 신상은 다 버려놓고 황금 송아지 2개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스물스물 뭐가 또 들어와요? 바알 숭배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 왕조에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에 엄청나게 폐역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어쨌다 번영을 했습니다. 가장 강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아수르가 막 쳐들어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람까지만 딱 건드려 놓고 다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 생각을 잠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아람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혔던 아람이 이제 망해 버렸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역도 잘 되죠. 은, 금 막 이런 걸로 치장하잖아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막 땅에서 곡식들이 나오는데 3대 특산품 뭐라고 그랬죠? 포도주,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곡물 이런 3대 특산품이 막 나오고 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은금 나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은금은 그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그들이 은금이 풍성했던 이유는 뭐예요? 무역업도 막 성행하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군사력도 무역, 상업도 농업도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런갑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뭐예요? 아야야 불쌍하다야 너네한테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잘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바알 앞에서 잘 살아가지고 복을 받는다. 바알이 우리한테 복을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남편 대신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다른 정부인 바람 피우고 있는 남편인 바알이 잘해줘가지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무너져 버렸어요? 진실이라고 하는 게 무너져 버렸어.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버리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반드시 뭘로 이어져요? 반드시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걸 불경건이라고 그랬죠. 로마서에서
로마서 1장에서는요 인간이 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한다? 두 가지로 얘기한다. 하나는 불경건, 이 불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 이것이 뭐예요?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거. 그러면은 반드시 이것에 따라서 뭐가 오는 거예요? 불의가 오는 겁니다. 그 불의가 뭐냐면 사람한테 짓는 범죄란 말이에요. 십계명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의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인애가 없다고 그러죠.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원래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진실을 받으면은 사람도 그걸 배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다 담으면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한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 뭐라고요? 이러면 거짓말이라고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두 손 벌리고 두 발까지 벌려서 찬양을 해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사람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홀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을 잘 품어주고 잘 보살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헤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되 은총을 베풀어줍니다. 이 은총이 헤세드라니까요. 이게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결혼 지참금인 겁니다.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언약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저 멀리 갔으면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식지 않고 뜨겁게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헤세드 세 글자지만 이 세 글자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사람한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줄 안다? 베풀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했잖아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자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러면 내 백성 될 수 있다? 이러니까 아멘 했단 말이에요. 에무나 했단 말이죠. 에메트 했단 말이죠. 그러면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진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헤세드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한테 뜯어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한테 뺏어가 버리고 또 괜히 엄한 사람 상처 줘 버리고 짓눌러 버리고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디서 오냐면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실함도 없어지고 헤세드도 없어지는 거예요. 에메트, 헤세드 이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든. 이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다트 엘로힘입니다. 내가 잠언할 때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혜가 몇 가지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7가지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얼마나 기억하는지 내가 봐야지. 첫 번째 호쿠마, 두 번째 비나, 태부나, 그 다음에 아름. 우리 아름이도 있는데 아름, 그 다음에 투시야, 또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내가 자문을 다시 해야 되나? 에? 샤칼, 그 다음에 하나가 다하트입니다. 이게 다하트는 지혜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다하트라고 하는 지식은 정보의 축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 지식이 축적이 됐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간증들을 쭉 들으면서 그 지식이 축적이 됐어. 그리고 나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축적이 됐어. 이것을 전부 다 짬뽕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다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트 다트, 다, 그냥 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경험적 지식이고 체험적 지식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 본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소그룹 하잖아요. 셀 모임하고 뭐 어떤 데서는 구역 모임하고 또 목장 모임하고, 그 이름이 뭐가 됐건 간에 이렇게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임이 진짜로 잘 되면은 뭐가 나눠지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나눠지는 게 은혜가 나눠집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해줬어요. 이걸 나누면은 그 셀은 꽤 괜찮은 셀이다. 근데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저 그런 셀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삶의 흔적들이 나눠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가 실패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삶을 살아낸 흔적이 나눠져야 돼요. 근데 셀 모임 하라고 붙여놨더니 맨날 남편 욕이나 하고 와이프 욕이나 하고, 나는 이런 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셀이 이러면 셀은 뽀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셀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셀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섬기는 것을 나누는 거고요. 또 섬김을 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자라고 있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화 과정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들이 풍성하게 나눠져야지 그 공동체는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다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그 지식, 성경을 읽은 지식은 성경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막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막 버벅버벅 하는데 그 말씀을 막 눈 감고 잘잘잘잘 막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암송 구절 한 180구절을 영어로, 그 다음에 한국말로, 스페니쉬로 3개국어로 암송하고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인격이 똥이다. 이러면 말씀 외우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트가 되지 못한 지식.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머리를 채운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 그것은 그냥 지식인 거예요. 헛지식인 겁니다. 머리에 부어진 그냥 그 공부에서 얻은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은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트 엘로힘,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내가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이 체험한 간증, 나의 체험한 그런 경험들, 거기에 성경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5가지의 그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걸 2가지로 압축하면 뭐예요? 진실함과 헤세드라니까요. 에메트와 헤세드, 이것이 압축판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무망하게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진실무망한 사랑, 이것이 진실은 에메트고요, 사랑은 헤세드고요. 진실과 사랑,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뭘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에메트와 헤세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과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3가지, 뭐라고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러면은 뭐가 나타나요? 당연히 마귀의 자식들한테 나타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은 보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야 돼요, 원래. 그죠? 하나님이 내 보좌에 앉아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죠? 3가지가 있어야 될 그 3가지가 막 충만하게 됩니다. 진실해지고요, 그 다음에 인애가 넘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고, 드디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지 말고 말해야 돼. 이게 넘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앉아 있으면 여기는 빈 공산으로 있질 않습니다. 무주공산이라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격은요,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차지하지 않으면 여기를 누가 차지한다고요? 마귀가 차지합니다. 마귀가. 근데 마귀가 내가 차지해 부려야지 막 이러고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교회에서 가르칠 때 사탄을 네 왕으로 숭배해라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사탄 교회에서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이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중심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딱 땡겨버리고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앉은 것 같은데 누가 앉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마귀가 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포악,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저주하는 말을 하고요. 입만 뱉으면 막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막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나랑 대화를 하지 않고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어도 마음이 막 아슬아슬한 이런 사람들 있죠. 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그래,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언젠가 여러분이 본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가 그 마음의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험한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던져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필터 없이 막 상처 되든 말든 말 싸대기 막 날려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다? 마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임, 살인, 살인, 나는 누구를 살인한 적은 없는데요. 도둑질도 내가 잘 안 하고 간음은 특별히 내가 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살인이 뭐예요? 사람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미움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품고 다니고, 이게 전부 살인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귀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한테서 나오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건 내 감정이야. 내가 그럴만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오죽했으면 그런 마음을 갖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꼬심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은 뭡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의 주인도 너야, 네 감정의 주인도 너야. 그러니까 네가 품고 싶은 생각대로 품어버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누구를 미워해버리거나, 어떤 것을 탐해버리거나, 또 어떤 이쁜 자매를 보고 하나만 이쁘다, 계속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전부 간음이라는 겁니다. 같이 꼭 자야 간음이 아니에요. 같이 손 잡아야 간음인 거 아닙니다. 그냥 이뻐 보이는 한 자매 보고 침 젤젤 흘리는 거, 이것이 간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 그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여자들은 전부 다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이었대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으면요, 어느 순간 뭐가 들어와요? 막 음란한 마음이 훅 들어옵니다. 나는 그 여자하고 자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 여자 보고 왔다 이쁘다, 야 키스씬 나오면 나도 한번 막 이러면서 침 질질 흘리는 거, 이거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걸 내가 통제가 안 된다, 드라마 안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막 딱딱한 사람은 아닌데 지금 누가 내 마음의 왕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가져오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포악해가지고 피를 뒤음이라, 이쪽에서 팍 한번 내지르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나요? 저쪽에서 팍 내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상처를 줍니다. 근데 상처는 누가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상처를 받았대. 그 교회에 강도 맞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100명 교회에 90명은 강도 맞았대. 근데 한 10명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래. 자기가 치료해 줬대. 근데 강도가 없어. 그럼 그 강도는 도대체 어디서 맞은 거예요? 다들 강도를 교회에서 맞았다는데 교회에 강도가 없네. 강도 맞은 사람만 넘치네. 서로 강도가 돼가지고 이게 공격을 주고받다 보니까 자기는 강도 맞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면서 마귀가 주인이 돼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피조물들이 다쳐버립니다. 이것을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왕후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왕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름은 왜 내가 붙였을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호세아서 2장에서, 호세아서 2장 21절,
뭐 22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인데 하나님의 아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하늘이 닫히면 뭐가 안 내려와요? 비가 안 내려옵니다. 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땅이 닫혀버립니다. 땅이 닫히면 어떻게 되죠? 곡식 3대 특산품이 안 나와버립니다. 3대 특산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금도 없어져 버립니다. 먹을 것도 없고 치장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한테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봐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야 내 와이프가 주여한다. 하나님한테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진짜 사랑이 이제 회복돼가지고 주여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야 주여라지 않냐 주여 뭐하냐 하늘아 눈치 없이 그러면 하늘이 쫙 그 하늘을 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 안 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하늘이 야 뭐하냐 나 열었다 구름 얼른 쥐어짜서 비 내려라 비 그러면 비가 딱 내린다니까요. 그러면 땅한테 이제 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 내렸다잉 얼른 곡식을 내야지 뭐하냐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또 땅이 곡식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한테 응답해가지고 곡식이 푹푹 자라나면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풍요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왕비의 법칙이에요. 왕의 아내가 바람 피우지 않고 왕을 철저히 사랑하면서 왕만 쳐다보고 살면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곡물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은과 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내가 왕의 아내가 바람 피우면서 이렇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은 뭐가 돼? 하늘은 철이 됩니다. 철. 이 말씀 들어봤잖아요. 하늘은 철이 돼. 땅은 뭐가 돼요? 니은으로 시작하는데 노시 됩니다. 노시.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돼. 그러면 철이 딱 하늘에 장막이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비 내려 안 내려? 안 내려옵니다. 땅이 노시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노를 뚫고 곡식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버리는 순간에 그 피조물들도 똑같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하늘은 철, 땅은 노 돼가지고 다 닫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철과 롯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 세상의 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하나가 잘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복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면서 하늘과 땅이 열려버린다니까요. 롯이었던 땅이 열리고 또 철이었던 하늘이 열리고 이래가지고 비가 쏟아지고 곡식이 터져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닫혀져 버렸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 교회의 백성들부터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백성들이 망하니까 어때요? 하늘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 열리게 빌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야 나라가 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정말로 은혜가 없고 고갈되면 어때요? 성도들도 똑같이 그 고갈된 은혜 속에서 삽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직장이 꼬이든지 사업이 꼬이든지 관계가 꼬이든지 맨날 싸움하는 교회 다녀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닫혀버립니다. 복이 전부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조금 이제 그 해석상에 손볼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고 얘기해놨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가 끊어져 버리고요. 마귀가 하는 짓만 계속 나타나 버립니다.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이어 버린다. 이러면 내가 때려가지고 피가 날 때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상대방이 날 때서 피 날 때는 어때요? 그러면 이제 아프지. 그러니까 나만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도 날 때린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피조물들이 다 닫혀버렸어. 꼬여버렸어. 내 인생의 문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 꼴이 돼버렸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꼴이 돼버렸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누구 탓을 하겠어요? 야, 이게 김권사 네 탓이다. 이장로 네 탓이다. 김집사 네 탓이다. 막 이렇게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가능성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하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백성이 제사장한테 불평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책망을 하노니 그것이 제사장 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같아요? 문맥상. 응? 첫 번째 해석을 지금 여기 개역 한글에서는 써놨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어떤 걸 써놨을까요? 두 번째 걸 써놨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책망을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책망받을 것은 제사장 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맞습니다. 내가 계속 이러고 있잖아. 세 번째가 맞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를 못 가지고 갖지 말아야 될 6가지를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이 누구한테 있어요? 제사장한테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누구한테 있다는 거요? 목사 잘못이라는 겁니다. 목사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안 가르쳐 준 겁니다. 똑바로 안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이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제사장 너 때문이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제사장 너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거예요. 똑바로 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똑바로 못 가르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도행전 20장에서 봤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딱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시간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해변에서 이제 며칠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됐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한 30마일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 전부 다 알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장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부르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다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 장로 와라 해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 주제가 뭐라고요? 너네 똑바로 양쳐라, 이거였습니다. 양들 똑바로 관리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시는,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다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하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살면 그 잘못이 그 핏값이 누구한테 온다? 자기한테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말씀 전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전했고요. 또 혹시라도 시험이 들까봐 자기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원할 때 일하고 이 중간에 쉬는 그런 시에스타 이런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했어요. 에베소에서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전체 3년 중에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 동안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욕심을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그 금전을 바란 적도 없고요. 또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못 살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거리낌 없이 도와줬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회개하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3년 동안을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써 그들을 가르쳤다고, 양육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네도 본을 따라서 양떼들을 잘 돌봐라. 양떼들이 이리떼한테 곧 공격당한다. 속이는 자들한테 공격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똑바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지막 유언이었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요. 제가 별명이 벙커맨이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저를 벙커맨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밥만 먹고 나면 내려가가지고 지하실에 처박혀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내가 뭐 할까요? 말씀 준비합니다. 말씀 준비 저 대충 해도 됩니다. 사실은 내가
말씀 준비를 그냥 본문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본문 주면 15분 안에 1시간짜리 말씀 딱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건 안 되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따구로 준비 안 합니다. 목숨 걸고 준비합니다.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은혜가 될지를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떤 포인트에 힘을 주고 어떤 포인트에 힘을 뺄지를 계속 연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냥 대충 해도 됩니다. 목사처럼 이렇게 편한 직업도 없습니다. 안 하려고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새벽기도 나 힘들어서 새벽기도는 안 하고 저기 주일 예배만 인도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싫긴 하겠지만 그 주일 예배만 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나중에 쫓아내든 말든 뭐 이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안 하려고 생각하면은 그럼 내가 이제 말씀을 좀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 못 해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준비를 하나하나 사람들이 받는 감동은 똑같단 말이에요.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이 그냥 가서 전해 뿌리지 뭐 그까이 거. 맨날 묵상하고 맨날 연구했던 것이 말씀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말씀 잘못 전해가지고 또는 마음에 감동이 안 돼가지고 또는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면 그 핏값을 누가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됐다, 교회 리더가 됐다, 또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누군가를 또 이끄는 위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나한테 찾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한테 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소명.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시작.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만 제사장이요? 여기서 나만 제사장이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오면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돌봐야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보다 더 늦게 믿은 한 영혼에게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을 여러분이 진짜로 똑바로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지 못했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했거나, 또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줘버렸거나, 내 마음대로 막 뱉어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 소임을 다 못하거나, 또는 소임과 역행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 핏값은 자기가 거둬야 되는 겁니다. 핏값을 반드시 거둬야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저도 똑바로 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다 제사장이란 말이지.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너는 누굴까요? 너는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을 제사장 네 탓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왜?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버렸어. 그러니까 낮에 넘어져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제사장이 먼저 죽고 선지자가 나중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통째로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 낮, 그 다음에 밤 이러면은 시간 간격이 어떻게 돼요? 하루잖아, 하루. 낮에 죽으나 밤에 죽으나 6시간 전에 죽으나 6시간 후에 죽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하루 만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한때에 몰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는 왜 그럴까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근데 누가 더 힘이 있어요? 제사장이 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가지는 소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은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서 이 죄를 속해 주는 것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해줘야 한다고요? 율법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율법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구를 막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서 똑바로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이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똑바로 살아버립니다. 성도들이 똑바로 살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이 가난해져 버립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아모스 7장에 보면요, 아모스가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이제 심판을 선포합니다. 다림줄의 예화를 들면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림줄로 측량해가지고 이 다림줄에 맞춰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전쟁으로 쓸어버리겠다, 막 이런 그 예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잖아요. 베델의 제사장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여로보암 왕한테 찾아가서 왕한테 모반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러버립니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줬으면 제사장이 회개시키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았군요, 회개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대신에 왕한테 가가지고 모반했다고 이렇게 일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모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는 유다에 가가지고 유다에서나 예언하고 떡 얻어먹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유다 사람이었거든요. 유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를 엄청나게 많이 세워놨는데 선지자들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가짜 선지자. 눈치만 살살 보면서, 제사장 눈치도 보면서, 제사장이 먼저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그 율법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쳐줘서 이 율법대로 백성들이 살면 선지자가 필요해요, 안 해요? 선지자 필요 없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다 살아버리는데 너네 말씀대로 못 살면 죽는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똑바로 하면은 선지자는 별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권한을 많이 줘놨습니다. 제사장이 엄청나게 번영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사장들 자식들도 많이 번영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한테 권한도 많이 줘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밥 얻어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한테 말씀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 원래 선지자 아니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너 왜 와서 선지자 역할을 하냐? 아니, 내가 이렇게 목자, 두고와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목자여가지고 그 양을 치러 가고, 내가 저기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요, 내가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인데, 아이 양을 치면서 쭉 뽕나무 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니까 내가 와서 전해. 하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양떼 몰고 가는 목자 불러다가 네가 가서 선지자 해가지고 말 전해,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는 아모스가 가가지고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너 유다에 가서나 전해,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냥 짓지 못하는 개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쭈그려져서 있고, 자,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것들. 그래서 제사장들을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구를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선지자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한날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아예 이스라엘 전체를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뭐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지식이 뭐예요? 다하트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망했다, 이러면은 그 이유는 반드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내가 망했다, 딱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왜 망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을까? 이 생각을 반드시 머리에 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망했잖아요. 근데 그런 욥한테도 망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체를 몰랐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그냥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을 다 모른 거야. 헷세드의 하나님 모른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라함의 하나님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망하게 한 겁니다.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너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지식은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제사장이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안 가르쳐줬는데요? 그러면 백성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제가 하냐면, 이때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황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베델에 황금송아지 만들고 단에다 황금송아지 만들고 2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들한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려니 신앙 양심에 찔려요, 안 찔려요? 신앙 양심에 너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디로? 남유다로. 전부 도망쳐 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공동체 떠나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사장들 다 떠나버렸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제사장이 없잖아. 그래서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아무나 갖다 세워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제사장들을 잘되게 해버렸습니다. 잘되게 하니까 지들이 잘해가지고 잘된 줄 알고 막 이제 사람들한테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속죄 제사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어때요?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고 남는 거, 제사를 드릴 때 뒷다리, 가슴살 누가 가져요? 제사장이 갖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제사 드리면 뒷다리 하나, 그 다음에 가슴살 하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다리 10개, 가슴살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어? 성도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죄를 지어야 되니까. 너네 죄 지었지? 얼른 와서 제사 드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 죄가 생각나잖아요.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막 예를 들어서 누구 등을 쳐가지고, 내가 저기 박종필 집사 등을 쳐가지고 한 10만 불을 이제 딱 벌었어. 그러면 나는 이제 박종필 집사는 막 성질 나겠지만 나는 어떻겠어요? 내 속이 조금 불안하겠잖아. 그러면 불안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제사 가가지고 제 헌금을 10만 불 중에 11조 안 하고 12조 해가지고 한 2만 불 딱 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8만 불이 남어. 그러면 목사는 이걸 딱 보고 있다고. 왔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 아니고 목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목사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왔다, 2만 불이나 누가 와서 헌금을 해버렸네. 내가 알고 봤더니 남의 돈 등쳐먹었대. 근데 2만 불은 와서 헌금했대. 그러면은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나 헌금을 2만 불씩 하고 이러요. 안수 한번 눌러줄게요. 이래가지고 눌러줍니다. 이제 2만 불을 헌금한 당신에게 복이 말지어다. 복이 말지어다. 10배, 10,000배의 복이 말지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00명 등쳐먹어버립니다. 그러면 헌금이 10,000명이니까 2만 불에다가 만을 곱하면 어떻게 돼? 20만 불이요? 아니 모르겠어. 나 계산이 안 돼. 만에 막 왔다. 교회가 엄청 부자 된다. 갑자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죄를 지어라. 죄 짓고 와서 제사만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 목사님들 제가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거,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세상에서 살든지 간에 헌금만 와서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남의 등을 쳐먹든지 뭐 하여튼 뭐 저기 도박장을 열어가지고 카지노를 해서 벌어오든지, 하여튼 무슨 어떤 맥주 소굴에 가서 포주를 해서 돈을 벌어오든지, 남을 인신매매해가지고 뭐 신장 팔아서 돈을 벌어오든지, 돈 벌어와서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인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정확히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처럼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말씀 못 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 텐데 막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완전 시궁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젖병사역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젖병사역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잘못해놓고 죄 져놓고 이제 막 좀 교회에서 말씀을 심하게 나갔거나 또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은 교회 이제 떠나겠대. 그러면은 가가지고 젖병 막 흔들어서 가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요, 이 세상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답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단에서 이것이 정확히 선포돼야 되고요, 단에서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 있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것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목사 쫓아내도 됩니다.
목사님은 무조건 하나님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는 세상에 답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못 살면 다른 사람한테도 막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아우 대충 해 대충. 아우 나도 옛날에는 다 왕년에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막 소방수 불 막 타올라서 뭐 하겠다는데 불 다 꺼버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핏값을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그렇게 사냔 말이죠.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여튼 아무한테나 성질 부리고 아무한테나 욕하고 아무나 저주하고 칭찬하는 사람 없이 맨날 여기 가서 이 사람 욕하고 돌아서서 이 사람 욕하고 그리고 그 사람 나타나면 안 그런 뜻기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저기 가서는 또 막 욕하고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니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니까 세상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세상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 방법,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헤세드와 다트를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상에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되는 교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답이 되는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 핏값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 적은 없는지, 이 거룩하지 못한 돈, 깨끗하지 못한 돈 들고 와서 헌금한다고 뭐 이런 적은 없는지, 이런 거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는지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늘 열리고 땅 열립니다. 여러분 막 안 열리는 거 이렇게 해야 열리고 저렇게 해야 열리고 그러니까 막 사람 쫓아다니고 스펙 쌓고 준비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늘 열리고 땅 열리는 거예요. 진실함과 헤세드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 땅이 그냥 열리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 간단한 공식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무망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